안녕하세요. 서정호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리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용서와 화해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달콤한 큐티 다시 시작해 봅니다. 지혜롭게 살라.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세는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에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축기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에베소서와 모세의 시편 기도 속에 공통된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지혜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일회성과 순간성을 깨달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일회성,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또 인생이 얼마나 안개처럼 쉽게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또한 인생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짧다는 거죠. 장난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때부터 실전이죠. 연습은 없습니다. 둘째로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원웨이죠.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잘못한 것은 영원히 잘못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죠. 세 번째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지만 않다면 다른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고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 봐도 중간은 갈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남 따라가다가 보면 나도 망해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라 근신하라 했습니다. 스위스의 어느 노인이 자신의 지난 세월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80년의 생애 중에서 잠자느라고 26년, 일하는 데 21년, 밥 먹는 데 6년, 화가 나고 불쾌해서 싸우고 소리 지르라고 6년, 다른 사람이 시간 약속 안 지켜서 기다리느라고 5년, 수염 깎는 데 228일, 아이들 훈계하는 데 26일, 넥타이 매는 데 18일, 코 푸는 데 80일, 담뱃불 붙이는 데 12일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담뱃불 붙이는 데 12일이 걸렸으니 담배 피운 시간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계산했더니 기쁨과 웃음으로 지낸 의미 있는 시간은 평생 80년 중에 46시간, 딱 이틀이 되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살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세월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비결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세월이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게 주어진 이 지상 생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끝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맞는 순간에는 단 5분도 연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인생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시간을 사랑하여라.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시간은 돈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양초가 다 타들어가 버리고 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도 펑펑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적은 재물도 아껴서 쓰면 남을 수 있는 법입니다. 부스러기 시간도 소중하게 쓰면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14살 소년에게 피아노 선생님이 너는 언제 피아노 연습하냐 하고 물었더니 1시간 이상 시간이 나면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얘야, 그렇게 하지 말거라. 내가 어른이 되면 그렇게 긴 시간이 내게 주어지지는 않는 법이란다. 단지 몇 분이라도 시간이 나면 무조건 연습해라. 학교 가기 전 5분, 점심 식사 후에 몇 분, 그리고 일과 중에 몇 분이라도 연습하면 그것들이 모두 합해져서 내 평생에 복된 일,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이란다. 파브슨이라고 하는 통계학 교수가 100년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계를 내보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24시간 중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남들과 다르게 알뜰하게 보냈네. 하루 4시간이면 1년 1450시간. 대학에서 한 학기에 한 과목 강의 시간에 3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그렇게 10년만 계속한다면 누구라도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거야. 자네도 그렇게 해봐. 꼭 성공할 거야. 진공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해서 몽롱한 시간,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 진공시간이 없게 되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빼앗긴 시간,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싸우면서 걱정으로 염려하면서 이게 다 빼앗긴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 없게 만들어 보십시오. 오히려 뭔가를 하나라도 깨달은 시간, 배운 시간, 감격하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 그런 창조적인 시간으로 인생을 채워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월을 아끼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하여 참 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결국 우선순위 문제이고 우선순위는 또 가치관의 문제이고 가치관 정립은 결국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잘 관리하기를 원한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엎드려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들을 다 할 수는 없겠기에 그리고 가장 꼭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하겠기에 그래서 그것을 고르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말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덤벙덤벙 하다가 오히려 세월과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먼저 가치관을 재정립하십시오. 내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도 후회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시간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에 취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로 존경하며 섬기십시다. 그렇게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복되게 사는 남은 한평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외쳐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묵상한 말씀 온전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 허락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